하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5절 성경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었겠죠.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사람, 믿음이었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모세라는 사람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그가 죽게 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었는지 110세에 죽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이런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았습니다. 지도자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으고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합니다. 굳이 약속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면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이 조상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든 현재 여러분이 사는 땅에 아모리 사람이 섬기던 신이든 여러분이 섬길 신을 오늘 택하십시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과거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그 신이든 아니면 아모리 땅 아니 이곳의 신이든 섬기십시오.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물어본 겁니다. 당연히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물어본 겁니다. 두 번이나 확인을 하고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에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했다. 그 뒤로 110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됩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끝까지 좋았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표현하자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믿었던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사실 믿음이 다 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 내 중심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차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 관점과 내 입장에서 내 위치에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주인, 왕으로 모시는 믿음 굉장히 다를 겁니다. 더 바람직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입니다.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겠죠. 오늘은 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이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 되시고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첫 성인 여리고성을 향해 가기 직전입니다. 사실은 4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40년간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부모 세대는 다 죽게 되고 그 2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첫성 여리고성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이제 제 여리고 평지라는 곳에 머물면서 재정비를 하고 정말 출정을 했습니다. 가서 전투를 해야 되겠죠.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도착하기 전에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짧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인데 그 앞에 칼을 찬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칼을 찬 한 사람이 서 있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입니까? 당신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 칼을 차고 서 있는 사람에게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14절. 대신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이곳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당장 땅에 엎드리고 절을 하고는 무슨 말을 하시려고 오셨는지 묻습니다. 그 나타난 이유를 군대 장관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단 한마디 이 소식 이 이야기를 하고는 사건이 끝이 납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고 이 일은 여기서 끝이 나고 이후 6장에는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점령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로 긴 내용은 아닙니다. 큰 사건은 아닌데 굳이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분명히 여리고성 첫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셨고 그를 통해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신 겁니다. 대화가 오고 갑니다. 한번 여호수아와 이 군대 장관이 대화를 하는데 그 속에 이 군대 장관이 했던 대답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나는 적군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13절 14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서 너는 우군이냐 적군이냐고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우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이곳에 왔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여호수아가 원한 대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군으로 오해할 만한 대답입니다. 아니다. 나는 적군도 아군도 아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총사령관으로 왔다. 다행히 적군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의 대답이 이상하긴 합니다. 이상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면 아군이라고 대답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군. 여호수아 편입니다. 당신 편입니다. 라고 대답해도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면 맞습니다. 나는 아군입니다.
당신 편입니다라고 해도 됩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총사령관입니다. 그러면 당신 편입니다. 우리 같은 다 아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의 총사령관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의 관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편, 내 편, 당신 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임명받은 군대 장관,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편이냐 적군 편이냐를 따지게 된 거죠. 나 중심이니까 내 편이냐 다른 사람 편이냐 이런 생각으로 물었던 겁니다. 만약 여호수아도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물어봤겠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편, 당신도 하나님의 편입니까? 라고 물었겠죠. 이게 적절한 물음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쩌면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편이냐 적군이냐, 사람을 대할 때도 내 편이냐 적군이냐,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를 하나님 중심에 두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분명 예수님과 함께 다니죠. 함께 다니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더라.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못하게 금지합니다. 우리와 다니지 않으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으니까 사실은 아군으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로 정리를 하십니다. 막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나 중심, 우리 중심이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다니지 않으면 적군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편한데 내 중심, 내 생각, 내 이익, 내 욕구,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다 보니까 많은 다른 감정들, 많은 다른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정쟁도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요. 사람과 화합이 쉽지 않기도 하죠. 사실 우리는, 모든 교회는, 모든 신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합하고 사랑하고 힘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남의 편, 다른 편, 우리 사람,
우리 사람이 아닌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라면, 우리가 다 하나님 편이라면 남이 없습니다. 경쟁과 다툼보다는 사랑과 용서, 화합이 있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그런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군대 장관의 말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정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유가 여호수아가 선 땅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고 거룩한 곳이니까 이곳에서 신발을 벗고 예의를 갖추라. 신발 곧 나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와 똑같은 사건이 여호수아 직전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인데 이때도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굳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타이밍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시고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신발 그게 뭐라고요?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신발보다 땅이 사실 더 더럽습니다. 땅이 먼지투성이고 신발 벗는다고 발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암시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막 힘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고 점령해야 되고 이 땅에 민족을 이루고 가야 됩니다. 여리고 성 전투를 첫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 순간 나타나셔서 보내셔서 하나님은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죄를 벗으라는 의미로 죄를 벗어버려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옛 모습, 옛 습관, 돈, 명예 다 벗으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나를 낮추고 겸손하라 이런 의미로 또 말씀을 전하는 분도 계십니다. 완전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벗으라는 겁니다. 나의 죄든 나의 욕심이든 나의 힘이든 능력이든 어떤 것이라도 다 내어놓아라. 다 내려놓아라. 이 거룩한 땅에 내서 내려놓아라.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벗어버려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믿어라. 너는 지금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의 생각이 많고 나 중심의 어떤 결단과 소망과 생각과 그런 계획이 있겠지만 너가 지금 있는 곳은 하나님 앞이다. 너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나아가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라. 내 편이냐 적군이냐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신발을 벗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라.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이어가라.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신발을 벗게 하시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라고 군대 장관이 나타났을 겁니다. 이 사건이 끝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 일은 끝이 나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았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합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 하라면 하고 막으시는 것은 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리고성을 향해 가면서 든든했을 겁니다.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된다. 뭐 힘들고 불가능한 거 그런 생각이 들어도 다 내려놓았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에 두고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어떤 장애물도 어떤 위험도 힘든 사건도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나 중심으로 하면 두렵죠. 내 능력만 따지면 두렵습니다. 이제 그냥 신발이 아니라 인간적인 신발을 벗고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고 평생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은 어떨지 택하십시오. 이 약속을 다시 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은 혹시 나 중심은 아닙니까?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입니까? 말뿐만 아니고 생각뿐만 아니까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과 삶입니까? 나 중심이면 실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쉬움과 불만족이 생깁니다. 나 중심이면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나 중심이면 나의 이익과 욕심이 크게 일어나 육체와 본능을 따르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나 중심이면 결국 교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중심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면 담대함이 생길 겁니다. 고난이 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힘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교만하지 않고요.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든든함과 자신감과 하나님 안에 소망이 늘 생겨나게 됩니다. 나는 어떤 믿음입니까?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어가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아름답고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게 될 것이며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점점 개인주의, 나 중심이 늘어납니다. 신앙에도 믿음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금하고 죄라고 한 것도 사람들이 바꾸죠. 시대가 바뀌었으니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나 중심이 강합니다. 예배도 무엇도 다른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나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상황이 어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이어가는 교회,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삶에서 개인으로 살아가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뜻대로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새로운 한 주입니다. 하나님이 앞길에, 우리의 앞길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힘을 내시고 힘차게 담대하게 맞이하시는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